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CK의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하며 찬찬히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인간 세상에 오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우리가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고 또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는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인가? 정말 그랬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그 상황,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33년 기간 동안에 그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될 대상으로 지목이 되어서 갓난이로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반대였습니다. 그가 미치고 정신병자였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가 사람들과 있는 곳에 미친 아들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궁제모란을 했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오늘 이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자 참으로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문맥에서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 10절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11절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셨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아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문맥 자체를 보아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문 자체도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거짓인가? 예수님은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오셨을 때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할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확정을 짓고 그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확정되는 시점이 되자 그때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말한 이 영광은 언제 공개적으로 확정적으로 선포되고 드러나고 하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때 드디어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자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토해낸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은 무엇인가? 처음 오신 사건과 그가 33년의 인생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확정된,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밝혀진 그것을 하나처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본문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33년, 이 기간은 무엇인가? 이 기간을 따져보면 영광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채찍맞고 내몰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기간, 영광과는 사람 보기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오히려 정반대 같은 그런 삶이 거의 전부였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지금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길목일지라도, 지금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럴지라도 그 삶 자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광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인 것인가? 그 자체가 이미 영광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늘 큰 힘과 용기를 주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신앙이라는 개념을 말하면 우리의 종말은 무엇으로 확정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영화롭게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사는 그 순간에 거기에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미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이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죽을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쫄아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오늘 한 실수에 대하여 내가 끝장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실수했어도 승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를 하는데 1대0으로 치다가 3대1로 역전승에서 이겼다. 이 게임의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게임 중에 자살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지는 상태를 만든 선수에게 대해서도 너 때문에 지게 됐어, 너 때문에 큰일 났어, 네가 큰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 게임 이겼어, 이긴 거야, 우리 모두 다 승리 선수야 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참아줄 것입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1대0 자살골 해서 네가 골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 게임은 결국 이긴 게임이니까 그 상관없어. 그래도 우리는 이겼고 너도 승리 선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사는 삶이 한 과정 한 과정이 바로 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그 영광이 이미 우리의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이미 오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광을 이미 확보한 사람이니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CK 한 구절 묵상이었습니다.